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6월의 6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6월에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3부에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과 교회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방 수칙을 잘 확인해 주시고 지난 주일부터 재개된 현장 예배에서 그 방역 수칙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신 후에 받은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성도가 함께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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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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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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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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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귀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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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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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미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하셨지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라고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상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성찬을 통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받는 기억하는 주님의 성찬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어찌 우리의 힘으로 이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완주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사 주의 성찬을 기억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저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구의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만 기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이 제사함 받기 위하여 주님 눈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더욱 기도에 힘쓰는 달로 정하였습니다. 기도는 숨쉬는 것과 같아서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사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사악한 악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찰 공권력의 남용으로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사옵니다. 더불어 약탈과 파괴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정의와 공평, 화평이 강물같이 흐르는 우리의 시민사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기적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빠른 시일 내에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바람과 불길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부어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우리 모두에게 많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빨리 원상 회복되어 전 교인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예배드리고 친교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잘 끝마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시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는 것을 잘 마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낸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정말 잘 마쳐야 한다 하는 마음이 제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도 잘 끝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연세가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얀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 작년에 바로 이맘때에 팍스 뉴스나 크리스천 포스트나 하여간 유명한 인터뷰에 다 나온 분입니다. 105살이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106살. 이름은 헤이리 메이 알렌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여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있다. 57년 동안 설교를 하시는,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설교하시는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105살 되신 분이 설교를 하신다. 그분은 눈도 지금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심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7년, 58년째 설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Jesus Church. 아마 우리말로 하면 교회 이름이 뭡니까? 랑원의 예수교회라고 얘기가 아니하고 예수교회야. 학력을 묻는 기자에게 이분은 나는 학위는 없지만 PhD는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PhD가 뭔가 했더니 PhD, Pure Heart's Desire.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한 마음의 갈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이 준 학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긴 학위를 갖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범상치 않은 설명을 덧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Pure Heart's Degree,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학위라,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설교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Jesus first를 강조할 뿐입니다. 이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동반자는 늘 Me and my Jesus 라고 말씀하시며 삽니다. 저는 이분의 나온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비단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가 그 모든 것에 우선된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도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 해리 목사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가를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잘 끝마치시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합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범상치 않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 저도 돌아보니까
눈물로 편지를 쓰지 못해도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의 고별 설교에 보면 나는 많은 눈물과 기도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한 영혼을 바로 세기 위해서 많은 눈물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 쓴 편지를 오늘 우리는 읽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은 끝으로 말합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제가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끝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이 몇 군데 또 나오더라고요. 물론 끝으로라고 한 말은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을 이제 결론을 짓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는 말이지만 그 끝으로가 이어가는 그 말들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그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마지막으로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자의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 굽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끝으로라고 하는 그 말을 이어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어려운 선교의 길을 갔다.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빌립보서에서도 마지막으로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에게 기쁨을 줬던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냥 편지를 마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세세히 여러 가지를 바울이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끝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어왔던 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그것을 끝까지 남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 그냥 지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마침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끝으로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마음을 두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원어에 보면 아델포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아델포스가 단수라고 한다. 아델포이.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원래 이 말은 형제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다 포용하기 위해서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말을 붙였을 뿐이지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겨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아무 때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중에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도 그게 아무 때나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그 뒤에는 간곡한 청원이 있어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어요. 바울의 편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알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우리에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애절한 부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형제자매 여러분이 또 나오는데요, 8장 1절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쪼들리는 가운데서도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하기를,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더 넉넉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속에 뒤에 나오는 것은 간곡한 요청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에도 형제 자매 여러분이 딱 3번 나오는데, 그 3번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다시 부르는 그 호칭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운하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에 갖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향락과 퇴폐의 도시입니다. 종교재전, 스포츠재전, 온갖 향락이, 그러니까 향락 중에서 제일 적은 게 뭡니까? 매춘굴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굴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매춘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린티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매춘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됐어요. 야, 저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 라고 하는 것은 매춘을 하고 산다 이런 말이 동격이 됐으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만큼 타락한 도시인지, 얼마만큼 정말 우울한 도시인지. 저는 며칠 전에 한국의 그 이태원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다시금 그런 우한 폐렴이 걸려서 다시 확진자가 나오고 번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기사를 보는 가운데 하나 또 놀라운 게 있었어요. 놀랍다기보다는 슬픈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그 잘못된 그 이름을 빌려서 그 할머니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매춘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한국에는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쩌다 한국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한국에는요, 그 매춘을 정부에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제로 우한 폐렴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 있어요. 그럼 서울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만약에 고린도 조마이라고 하는 말고 같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않고 뭐 인권이다 뭐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이렇게 문제가 많은 도시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온전한 말이 카타리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흐트러진 것을 정리정돈할 때 쓰는 말입니다. 고치고 채우고 준비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마치 성령이 하늘나라의 정형외과 의사처럼 나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고 회복시킨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손이 부러졌다, 어디가 부러졌다 할 때 그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히 보고 그것을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본 후에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되기가 지금 내가 골절을 입었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서졌구나, 내가 망가졌구나. 그러니까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온전하게 된다는 갖고 있는 뜻입니다. 저 성경에 보면서 완전한 말도 있고 온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는데 너희도 완전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과 온전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면 perfection, 온전, completion. 완전하다는 것은 모자람이나 힘없이 빠짐없이 갖춘 것을 얘기할 때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he condition, state, or quality of being free, or as free as possible from all flaws or defects. 그러니까 아무런 결점이 없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데 온전하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야, 온전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완전한 말 대신에 온전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perfection에 관한 말이 아니라 completion에 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to be complete, 온전하게 되라는 말입니다. 제가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온전한 행실과 야훼의 토라대로 사는 사람. 이 번역은 제가 원문을 보고 그냥 직역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순이 바뀝니다. 근데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온전한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라고 해서 시편 가운데 가장 길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시편 119편 말씀의 시편의 1절이 온전한 행실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의 타밈이라는 이 온전한 말은 완성된, 건전한, 올바른, 책망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2편, 112편, 128편에도 바로 이런 복되다라고 하는 복의 선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어가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온전한 말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 6월의 기도 6가지 중에서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오늘 병들고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온전함을 통해서 한 사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바로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 애가 와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Final sentence, 마지막 선고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어떤 병들은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병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막다른 지경에 가면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한테 뭘 줄줄 널어놓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만약 어떤 곤욕에 처했든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잠깐만 어디 보자. 그렇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던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플랜을 바꿔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이거 운명이야 라고 내려놓고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바울이 다른 편지 속에서 이런 뜻으로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이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만 고쳐주려고 남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남에 있는 가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서 나 스스로 하면서 온전하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감낫으로 간절히 빌고 있다. 여기 보충해 준다는 말이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보면 부족한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어디 멀쩡 안 되어 있겠어요?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피폐되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신다. 저는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아프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예배 시간 중에 갖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로 준비해 왔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온전하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다듬질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듬질해 주세요. 여러분, 국에 넣는 판단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듬질하죠. 콩나물 다듬질하잖아요. 왜 다듬질합니까? 잘 쓸모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일상적인 다듬질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듬질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라는 말은 이거와 반대말입니다. Out of order, out of line, out of sync, out of harmony.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온전한 기쁨, 온전한 격려, 온전한 일치, 온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면서 왜 온전해져야 되는가? 온전하지 않으면 기쁨도 온전하지 않으냐? 이거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격려도 온전해야 돼요. 일치하는 것도 온전해야 돼요. 평화도 온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out of order,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out of line, 탈선이 되는 거예요. out of sync, 동기가 되질 않아. out of harmony, 하모니가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루 다녀봤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분적인 것을 할 뿐이다. 근데 부분적인 것을 하는데 나중에 온전한 분이 오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해진 것이 지금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할 일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보니까 The kiss of peace, 평화의 kiss, a warm greeting, 따뜻한 인사.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할 때 뺨과 뺨을 서로 대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게 그들이 인사법인데 바울은 거기다가 홀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 그들이 아는 인사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인사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이 뭘까? 그거는 성도들이 주님의 테이블, 주님의 성만찬 자리에 모일 때마다 나누었던 독특한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상 앞에 와서 주님의 상을 기억할 때마다 성도들이 나누었던 독특한 인사법이 있어요. 그 성만찬을 앞에 놓고 나누었던 형제애,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숨 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허그하고 뺨을 대고 그렇게 고백과 용서 그리고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저는 거룩한 입맞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는 창조주의 입맞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흙을 만들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인공호흡할 때 코에 숨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코에다 대고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된 것에는 하나님이 먼저 입맞춤을 해주셨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평화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면서 예수님께서 날숨을 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숨을 봤는데 거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발에 입맞췄던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겼던 입맞춤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저는 간절한 접촉, 그것도 입맞춤이라고 저는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거룩한 입맞춤과 반대로 배신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욕망의 입맞춤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이 주님의 식탁 앞에 모일 때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는 용서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트리니티의 축복이 함께하라. 바울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모든 예배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축복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있다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함께할지어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Race with grace.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의 경지를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내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를 3번이나 씌워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나는 이 은혜를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사도 바울이 남긴 그 마지막 축도가 우리 삶의 현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 생각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노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무엇을 더 달라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 주셨어요. 목숨값과 견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진짜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노트를 달아놨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귐 마지막입니다. 찬송의 범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게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8장이 핵심입니다. 8장은 핵심입니다.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깁시다.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소통이 우리 안에 원활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프로토콜인 성령의 사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견주는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병에 걸린 분도 있지만 오랜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아픈 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아픈 곳에 여러분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치유의 복을 내리시사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사귐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가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끼 밥 먹을 때 감사 기도만 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 예물에 담겨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해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힘이 부족하나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제게 올지라도 예수님만이 제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 각 자택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구별해드리는 모든 예물에 축복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사귐 속에 우리가 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정말 거룩한 접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믿는 것은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손댔던 모든 부위마다 성령께서 광선으로,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여 기억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